네, 오늘은 제목이 무엇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많이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본다는 거 예수님 동쪽에 계시나 서쪽에 계시나 먼 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새겨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주제 아래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던 자기 계시의 자기 선언의 말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우리가 새겨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던 이 에고 에이미를 생각하면서 첫째 날 어떤 선언의 말씀을 들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 날에 화요일에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곧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요일에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선한 목자다. 그렇죠? 다른 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선한 목자 되심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또 어제는 어떠한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분명한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기념하면서 의뢰의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이름하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무대는요, 이 길게 생긴 가나안 땅에서 남쪽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을 오실 때 주로 남쪽 지역에 오시고, 보통은 자기의 활동 무대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주변을 주로 활동 무대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올라갔다 남쪽에 내려왔다, 북쪽에 올라갔다 남쪽에 내려왔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 남자라면,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나와야 됩니다. 3번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저녁에 있는 이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주간에 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그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 댔습니다. 마치 왕이 성에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그곳에서 성전 청결 작업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되는 것이죠. 성만찬을 치르시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옆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은 서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감람산을 즐겨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를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에 대제사장과 매수된 사람들이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감람산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서 밤새도록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컨대 성경의 사건들을 추정해 보면은 어젯밤 자정에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 집 저 집을 끌려다녀요. 안나스의 집에도 갔다가 가야바의 집에도 갔다가 빌라도의 집에도 갔다가 헤롯의 집에도 갔다가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받으셔요. 그에게 죽일 만한, 죽여야만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억지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아침 이제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려 6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달려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던,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안 됐네, 힘드셨겠네, 이 정도 차원의 묵상은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동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바른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그 목적을 밝히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길이라는 것은 어딘가로 목적지로 향하는 그 통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보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이 땅에 내려왔다가 잠시 계시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집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선 비록 무주택자로 살 수도 있겠지만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여러분이 그 집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내가 가는 곳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곧,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미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로 이 바른 길로, 바른 이정표와 방향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몽골 현지인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그 자기 고향이 이제 수도는 아니고 멀리 있는 도시예요. 어떤 도시인데 그곳을 이제 방문하는 것을 계획해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우리랑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밀접하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는 곳이 몽골이에요. 이 몽골은요 땅이 좀 넓습니다. 옛날에는 뭐 전 세계를 거의 다 점령을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죠. 이 몽골이란 나라는 남한에 우리나라의 무려 17배의 면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죠. 예. 땅을 좀 갖고 싶다 싶은 분들은 몽골 이주를 생각해 보셔도 깃발 꽂으면 다 땅이죠. 뭐. 예. 그런데 그 나라의 인구는요 대략 한 300만 명, 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인구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이죠. 땅은 17배인데 인구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200만 명이 울란바토르라는 그 수도에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몽골은요 그 수도에 가면은요 그 나라에 있어야 될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 없는 거는 그 나라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이 딱 비행기에서 이제 그 몽골을 이제 도착하면서 이제 그 도시가 딱 내려다 보이잖아요. 도시가 전체가 이렇게 보여요. 뻔히 보여요. 왜냐하면 경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기까지는 도시고 그 밖에는 다 초원이에요. 그냥 다 맨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몽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제 저랑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현지인이 그 수도로부터 차로 한 10시간은 달려야 돼요. 계속 쉬지 않고 10시간 달려야지 도착할 수 있는 도시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제 그 현지인 운전사를 같이 고용했죠. 뭐 워낙에 장거리니까. 그래서 운전하는데 울란바토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200만 명이 막 오밀조밀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여러분 쫙 광활하게 초원이 펼쳐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초원이에요. 숲이 아니에요.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봐도 산에 가로막혀 있어요. 이 시선이. 그래서 산 넘어 산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그런데 거기는요 산이 없습니다. 그냥 뭐 조그만한 언덕 정도 그렇게 생긴 지형 정도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넓게 펼쳐진 초원이죠. 그러니까 도시를 벗어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뭐 심지어는 어느 지점까지 가니까는 도로도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아직 갈 길이 먼데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정표도 없고 포장된 길도 없고 그냥 여기를 봐나 뭐 동서남북 어디를 보더라도 지형이 똑같이 생겼어요. 초원이다 보니까 무슨 지형적인 특징적인 구분도 별로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운전기사가 길을 가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뭐 길이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도착을 했습니다. 무사히.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운전사가 곧 길이구나. 아무런 내비도 없습니다. 아무 장치도 없는데도 무슨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낮이니까. 근데도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길을 정확히 아는 분을 따라가니까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니까 결국엔 도착지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이 말씀을 그 몽골에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얼마를 버셨습니까? 몽골 한번 다녀오려면 그 비행기 값과 체류비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대신 그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그분이 서라는 곳에 서면은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에 거쳐 그곳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걸음을 힘겹다고 멈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닌 게벼 하고 돌아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묵묵히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예비된 목적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만물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법칙들이 있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변치 않는 이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들이 정말 이 진리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악한 세대, 종말 세대의 특징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현대화된 거고 세련된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과 유혹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입에 기억을 시키도록, 머리가 아닙니다, 입으로 기억을 시키도록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내면서 여러분 이 찬양이 흥얼거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흥얼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입술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충만할 때에 진정한 그 안에 있는 자유함이, 생명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어진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해야지, 많은 부를 누려야지, 뭔가 업적을 남겨야지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라면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훨씬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훨씬 발달된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이 훨씬 더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지표는 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마음병에 시달리고 공허함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분명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이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위쪽 동네만 가도요, 정신병원 다니는 것이 무슨 감기약 진료받듯이 다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일상이에요. 뭐 우울증약 먹는 거, 수면제 먹는 거, 그건 그냥 일상입니다. 주기적으로 갑니다. 어디 하나 내 마음 터놓을 데가 없고 그 공허함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한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찾고 찾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물질로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위안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질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 6절에 있는 선언적인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떠한 맥락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확장해서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생명은,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생명은 여러분 그 뒤에 어떠한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냐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는데 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신해서, 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천국으로 가시는 것 같지만 결국엔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3절 말씀이에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주문 장치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날 때 예수님 이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갖다 붙이는 것이 예수님 이름의 사용법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약속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